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오늘 역대상 11장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인데요. 제가 참 준비하면서도 너무 좋은 내용들, 11장에 참 알찬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자, 먼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족보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10장 사울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원래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족보, 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의 족보를 다뤘어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연대기 순으로 본다면 원래는 출애굽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정복 나오고, 그러면 사사시대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울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중간을 다 이렇게 드러내고, 중요한 다윗의 왕국을 얘기해야 되니까 잠깐 사울 왕국 다루고, 사울 왕국도 한 장, 10장에 딱 한 번 아주 짧게 다루고 이제 다윗 왕국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성전 재건을 이루고 나서 다윗의 영광, 그 성전이 재건됐을 때 그 다윗의 영광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죠, 여전히. 그러니까 아직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썼기 때문에 바로 다윗 왕국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 만몬이 통치하는 것 같은 이 시기에, 이 세상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난 누구이며 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보기 위해 우리가 역대기를 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0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잠깐 10장을 좀 봐야 됩니다. 본다는 게 아니라 잠깐 넘어갑니다. 보면서 사울의 죽음부터 시작해요. 그냥 바로, 그렇죠? 사울이 죽는 장면, 갈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니라 하면서 사울 10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면서 14절 사울이 망한 이유가 나옵니다. 뭐였죠? 하나님께 묻지 않음. 네, 제가 개관 때 이 키워드가 하나님께 물음에 대한 부분이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묻고, 이렇게 나오다가 14절에 지금 주목되는 거는 여호와께 묻지 않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게 반복이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주권자는 사울이 아니었다. 솔직히 다윗도 아니다. 지금 보면 뒤에 이제 나와요. 왕권을 주도하는 분, 주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넘기기도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거를 10장 말미에 사울이 죽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오늘 11장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나눌 수 있어요. 소분할 수 있어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그리고 시온 산성을 점령하는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적이니이다. 그냥 보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생략된 시가 있죠.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시가 있어요. 유다만의 왕이죠. 그러니까 유다와 시므온 지파, 거기에 헤브론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면 다른 지파들은 어디 있었냐? 그렇죠? 사울의 혈통인 이스보셋이 마하나임에서 통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에게 속하여 있었죠. 근데 이제 7년의 시기가 지나면서 아브넬과 요압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서 거기 사무엘 하에 나오면 자세히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일들이 벌어지고 다 다윗에게로 이제 편입이 되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이제 다윗을 보고 우리는 당신과 같은 혈족이니다 하면서 이제 싸바싸바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고, 3절에도 보면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라고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12장 38절 가면요, 모든 군사가 이렇게 다윗에게 이제 돌아오는, 모여지는, 그래서 한 마음으로 다윗 왕을 삼고자 하여라고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곧 사울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리라. 이미 사울이 왕일 때도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이끌어왔던 군대 장관이었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왕에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왕자가 바로 왕이셔서 다윗을 이제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고, 3절에 보면은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아까 3절 읽었죠, 앞에 부분. 그 다음에 어디 앞에서?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주권자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누구다? 왕이 아니라, 왕권이 아니라, 왕권 왔다 갔다 다 하는 거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하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어떤 왕이었느냐라고 우리 2절에서 방금 읽었어요. 어떤 왕? 목자이면서도 주권자가 되는 왕. 다윗은 어떤 왕이냐? 이스라엘의 목자다. 아무 보잘것없는 자가 온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양치는 목자였어요. 그때 그냥 양치는 목자가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다윗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죠?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언제요? 대초부터. 물론 그렇죠, 당연히. 많은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겼을 때, 얘 통치 잘하네 하고, 군대 장관으로 잘 싸우네. 그때 왕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다윗을 눈여겨보고 계셨냐면, 얘를 목자 삼고 이스라엘 목자 삼고 주권자 삼을 것이다 라고 한 건 양치기 소년일 때부터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십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요, 16장에 보면요, 이새가 자신의 아들들을 사무엘에게 소개할 때 다윗은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 다윗을 부를 때 이름을 말하지도 않았어요. 막내, 이 히브리어 단어가 하카톤인데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 그냥 말재가 아니라, 숫자적으로 말재가 아니라 중요한 자리에는 빠져도 되는 자. 좀 가슴 아프죠, 그렇죠? 다윗은 그런 자였어요. 하카톤을 뽑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때 눈여겨보신 게 하카톤이었기 때문에, 아니요, 이거는 주 요인은 아니죠. 그러면 보잘것 없으면 다 하나님께 들림받고 쓰임받나요? 그건 아니죠. 언제? 하카톤인데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택하시고 눈여겨보신 거죠. 우린 대부분 다윗이 양을 치며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데, 그 찬양했다라는 건 그 명확하게 그 말 워딩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많은 시편을 썼잖아요. 그 아마 양을 칠 때, 목동일 때, 그가 목자일 때 그 시편을 썼을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죠, 시편의 내용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이 목자일 때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이 눈여겨봤다라기보다는 정확한 워딩은 언제? 요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이게 사무엘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건데,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봤다고요? 중심을 봤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중심을 본 거예요. 물론 그 중심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으셨고 찬양을 했죠, 다윗이. 근데 정확한 워딩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반복되는 게 사도행전에 뭐에 맞는 내 마음에 합한 자. 그 중심을 봤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합했어. 하나님한테 마음이 들었어. 이 단어가 다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레브라는 단어고 히브리어도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마음에 맞아서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게 설명이 충분치 않다라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장면으로 가봐야 돼요. 아삽의 시인데요.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시온산을 점령하는 다윗을 또 얘기하면서 역대상 11장이 나아가는데 그 얘기를 거의 시편에서 쫙 얘기하는 것 같은 아삽이 그 시를 적었어요. 18장 보면 시온산을 택하시며 70절 보면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 이스라엘을 끌어내서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하셨다. 누가 다윗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는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이 갖고 있었던 그 마음의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그 중심을 보셨다 그랬잖아요. 그 중심 가운데 그 중심으로 목자로서 주권자로서 목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을 지금 표현한 건데 마음의 어떤 자? 완전한 자. 부연 설명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완전한 자, 손의 능숙함. 이 개역개정 표현이고 개역 한글은 마음의 성실한 자.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한 게 잘한 게 뭐냐면 번역을 한 게 잘한 게 뭐냐면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탐함이라는 원어에서 나온 거예요. 탐함이 뭐냐면 근면, 성실, 청렴함 이런 뜻을 뜻합니다. 근데 근면하고 성실하고 청렴한 이런 사람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말 뜻 안에 유대인들에게 이 탐함이라는 단어를 누구에게 쓰냐라고 물어보면 아주 명확합니다. 그냥 성실한 자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 탐함이라 저 사람은 탐함이야 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쓸 때에는 어떤 사람? 앞, 뒤가 똑같은 사람? 혼자 있을 때랑 사람들 앞에 있을 때랑 똑같은 사람. 그 사람을 탐함이라고 한대요. 많은 사람 앞에서의 모습과 홀로 있을 때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 골방의 모습과 사람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랑 똑같은 사람. 진짜 쉽지 않은 정말 그게 다윗이었어요. 그냥 찬양하고 마음에 들고 이 정도가 아니라 탐함.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은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똑같고 세상 일을 할 때도 충성되게 하고. 우린 보통 바뀌었죠. 세상 일은 돈 주니까 되게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일은 돈 안 주니까 대충 하고. 그게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프로페셔널, 나의 가치,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가정을 섬기고 또 사람을 대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 하나님을 앞에 두고 사는 사람. 바로 그거죠.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목자 되고 지도자 되었어요. 주권자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떤 모습을 보고 동일한 그의 모습을 보고 왕으로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하카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아주 보잘것없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탐함을 지켜낸다면 그 과정은 하나님께 아주 귀한 사명을 위한 프로세싱, 그러니까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 그냥 상태가 아니에요. 그냥 초라한 하카톤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때 내가 충성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또 다른 사명을 위해 걸어가는 과정의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전 이거를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떻게든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유치부실에서 비디오로 보며 예배를 드리고, 우리 어머니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바삐 움직이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포기해야 되는 일들. 남들이 보면 되게 별거 아니다, 보잘것없고 평범한 거다 라고 하는 그때를 내가 충성되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낼 땐 분명한 사명을 향한 과정이지 보잘것없는 하카톤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의 여인들을 축복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하카톤에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낸다 하여도 내 이 시간은 결코 보잘것없는 시간으로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 시간에 탐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시간은 분명한 아름다운 사명을 이루는 시간으로 걸음으로 쓸 것이다 라는 우리 적용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온산성을 점령하는 다윗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4절에서 5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시온산성을 점령하는 4절 5절 보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어디? 여부스에 이르니, 그 여부스라는 곳을 칩니다. 거기에는 그 땅에 거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고 뺏었어요. 그게 바로 다윗성이 됩니다. 그게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우리 되게 많이 얘기하는 게 그게 뭐냐면 여부스 족속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점령을 하라, 가나안 땅 점령하라고 여호수아에게 얘기했으나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그러니까 시온산이 점령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끝내 그 시온산을 점령함으로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모습 가운데 여호수아 시대, 사사 시대, 아니 사울 시대까지도 그 언약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다윗이 그 여부스 땅을 점령하며 다윗 시온산을 선을 점령하며 다윗성을 세우는 그 장면은 뭘 얘기하냐? 오래된 대적을 물리치는 다윗 왕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하나 언약을 마침내 성취해내는 다윗을 보여주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왕이다? 오래된 점령되지 않은 것들을 점령해낸 승리의 왕. 우리의 삶 가운데 아직도 계속해서 점령되지 않고 있는 연역들을 우리는 점령해 나가야 돼요. 다윗과 같이 오래된 회파된 그 문을 뚫고, 견고한 진을 뚫고 우리는 차지해야 됩니다. 그 승리의 하나님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오래된 대적을 물리치는 승리의 왕으로, 그리고 그 언약이 완성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게 이 내용이에요. 언약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고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이 가사가 그거예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메었던 종들이 돌아오게 되고 오래된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누리겠네.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뒤에 또 좀 얘기하겠지만 세 번째 먼저 얘기할게요. 세 번째,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6절부터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사람을 치고 지휘관 누구다? 요압. 그리고 먼저 올라가서 우두머리가 되고 47절까지 제가 다 이렇게 넣지를 못했는데 47절까지 다윗과 함께 싸운 용사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 싸웠던 용사들을, 그 용사들을 표현했던 게 요겁니다. 아이고. 네.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처음부터 강성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10절, 다윗에게 있는 용사 이러하다. 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다윗을 힘껏 도운 자들. 네. 다윗이 왕이 되도록 옆에서 함께 뛴 자들, 하나님의 언약을 중시 여기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믿고 따르는 용사들. 사울이 군사를 보내어 다윗을 쫓았던 그때부터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있을 때부터 함께했던 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용사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있었던? 아둘람 굴에서 피신했을 때부터 다윗을 따랐던 용사들. 사울이 군사를 보낼 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윗과 함께 했어요.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데 사울 편에 붙었던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다윗을 따랐던 자가 분명히 갈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따른 자들은 다윗이 잘 나갈 때 따른 자들이 아니에요. 잘 나가는 자를 따르려면 누구 따랐어야 돼요? 사울 따라갔어야 돼요. 근데 잘 나가는 사람 뒤에 줄 쓴 게 아니라 언약 뒤에 줄을 쓴 사람들이죠. 당장에는 사울에게 속하는 게 유리하고 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고 쓴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뒤따르는 용사처럼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알고 그 줄에 서야 된다는 것. 함께 그 언약에 참여한 자들, 섬기고 헌신하는 자들. 이 책을 제일 먼저 읽었던 역대기를 처음 읽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영적 실패감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읽었을 때 어땠을까? 그래,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우리가 따를 때 이 다윗의 용사들이 나중에 한 자리 차지하는 그것을 보며 지치지 말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뜻하는 거겠죠. 바로 이 얘기. 분명히 그 안에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명단에 안 나와요. 왜? 중요치 않으니까. 누구? 끝까지 언약을 따른 자들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명단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볼 때 구속사적 관점으로 탁 돌려서 보면 우리에게 적용점이 확실하게 나옵니다. 다윗의 이야기가 메시아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죠. 그렇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목자의 보호를 받게 되고 주권자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삽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 되신 주권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을 우리는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대적을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 견고하게 무너지지 않는 그 끝내 취하지 못했었던 시온산을 취하는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메시아, 오늘 나는 주님과 함께 무엇을 정복해야 되는가, 어떤 세상의 질서와 방법들을 전복시켜 함께 나아가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02편 1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시편 자체가 고난당한 자의 노래인데, 우리는 이 고난 끝에는 분명한 시온을 함께 건설함으로 함께 누리는 자로 쓸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인도를 따르고 보호를 받고, 그리고 오래된 대적의 문을 취하고 그 따르는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다윗을 따랐던 그 용사들은 언제 따랐다고요? 아둘람 굴에서부터 따랐어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따랐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따랐어요. 왜? 진정한 왕이 누군지 아니까 사울을 택하지 않고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우린 두 왕을 섬길 수 없어요. 지금부터. 지금 만약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으면 반역이에요. 세상을 따르는 것, 세상 방법을 따른다는 건 사울을 따른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헤롯 왕가에 붙는 것이겠죠. 로마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겠죠. 샬롬에 쓰는 것이 아니라 팍스 로마에 붙는 거겠죠.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설교 많이 들었으니까. 바로
두 왕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탁 떠오르더라고요. 다윗을 따랐을 때 사울은 붕괴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다윗을 선택하는 순간 사울은 붕괴하여 예수를 따르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을 따르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따르는 것은 그 하나로, 하나님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하나는 모든 위험을 감수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고난을 함께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많은 상황을 감수해내고 간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군대에 쫓기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혼자가 아니라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온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위험이 감수가 됩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 맞나? 다윗을 따르는 이 아둘람 굴에서 있는 게 정말 가치로운 일 맞나? 그 고민이 계속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를 따라가며 가는 게 가치가 있어?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고민을 엄청 했었을 거라는 거야.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이 용사들은. 근데 버티며 매 순간마다 위험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 것을 선택해 나갔을 때 그는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여기에 앉아서 여러분 사울을 그리워하지 마세요. 사울의 통치를. 사울 따라갔으면 괴기 먹을 텐데 이러면 안 돼요. 사울의 통치는 죽음의 통치입니다. 헤롯의 잔치는 죽음의 잔치입니다. 우리는 선택했고 이제 반역하면 안 되고 다윗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왕국의 사람들은 그냥 용서가 되지 않았고 많은 시험을 통과했다라는 겁니다. 유혹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앉아있지 않고 함께 행동했습니다. 함께 싸웠습니다. 중간에 잠깐 박쥐처럼 있다가 사울이 이기면 여기 붙고 이게 아니라 애써 힘써 적극적으로 다윗과 함께 싸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그냥 앉아두는 게 아니라 세상과 싸워 나가는 거죠. 홈베이스를 밟아 나가는 거죠. 정성스럽게 밟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끝내 다스림의 위치에 서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처럼. 보세요. 11장 다윗의 용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스럽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47절까지 이름이 계속 반복이 아니라 이름이 쫙 나와요. 우리가 그 마지막 하나님의 도성에 섰을 때 내 이름이 쫙 거기 속해 있어야 되잖아. 넌 제명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언약을 믿고 헌신한 자들. 네. 마지막으로 이 47까지 이 내용이 다지만 중간쯤에 아주 유명한 장면이 하나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장면을 꼭 보고 넘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만 좀 보면 되는데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에 올라가 아둘람 굴을 다윗에게 이를 때 블레셋 군대의 진영에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이제 다윗이 베들레헴 그 진영, 베들레헴 사람들과 아직도 이제 전쟁을 하고 있죠. 베들레헴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진을 쳤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전쟁 중에 갈망하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그 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베들레헴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맛있게 마셨던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생각이 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다윗이 진을 쳤던 그곳은 아둘람 굴 그 근처거든요. 제가 베들레헴 그 우물을 가봤어요. 그 물이 아직도 맛있대요. 원래 거기에 수질이 좋대요. 근데 아둘람 굴 쪽은 수질이 안 좋대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피해 다니면서 아둘람 굴에서 별로 안 좋은 석회질의 물을 맨날 먹었던 거야. 근데 베들레헴 딱 왔는데 내가 어렸을 때 너무나 천연 광천수 같은 베들레헴의 물이 너무 고팠던 거야. 그래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딱히 누구한테 명령을 내린 게 아니에요. 야, 저 물 마시고 싶다. 그래서 그 옆에 그걸 들은 거야. 새 용사들이. 미쳤죠. 너무나 무모한 일이죠. 블레셋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군대를 돌파하여 지나 그 물의 우물을 떠와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 물 하나 들어 그냥 그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돌파해야 떠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마시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결단코 내가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을 거다 하면서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더니 이 사람들의 피를 내가 얻지 마시리요. 이게 은유법이죠. 이게 뭐냐? 다윗의 탄식의 한마디에, 갈망 한마디에 생명을 던진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그 탄식의 한마디에, 그 원함의 한마디에 움직였던 충성된 생명을 건 그 자들의 땀, 그들의 용기는 피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어찌 취하랴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우야, 영우야, 성환아, 나 저 사람에게 가서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을 위로했으면 좋겠는데, 이름 안 불렀어. 예수님이 그냥 고민하시고 계시고 갈망이 있으셔. 어떠한 사람을 살리고 싶으시기도 하고 구제하고 싶기도 하시고 격려하고 싶기도 하시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옆에서 중얼중얼대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가겠나이다 하고 뛰어갔다 오는 거죠. 그때 누가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그 행동 하나하나를 목숨 걸고 진행한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고 뛰어나간 용사로 보시는 거죠. 너무 멋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자, 중심을 다하는 자.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전 딱 이 장면을 보고 잠언의 이 유명한 구절이 탁 떠올랐어요. 얼음 냉수 같이, 야, 내 아들아, 너가 해내는, 너가 열정을 다해서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탐함, 앞뒤가 똑같은, 겉과 속이 똑같은 그 모습으로 얼음 냉수와 같이 나를 해갈해 주는 자구나, 내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자구나, 이 소리 들어야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목숨 걸어 충성되이 뛰어갈 자 분명히 우리 교회에 많으시다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린 세상 일에, 그래서 세상 일에 목숨을 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죠.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겠지만 세상의 일에는 되게 나의 프로페셔널함을 다하여, 나의 힘과 가치를 다하여, 내 노력과 에너지를 다하여 일을 합니다. 왜? 돈을 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 벌지 말고 직장생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그 일에는 되게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선 그닥 그 정도 노력은 안 해요. 돈이 안 되니까. 지각을 해도 돼요, 예배 땐. 왜? 돈이 안 되니까. 이게 되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돈이 되니까 열심히 하나요? 그래요. 맞아요. 목사는 사례비를 받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요? 그럼 전 진짜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아주. 그래서 저도 점검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교회 일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것도 포함이 돼요. 제가 가끔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그냥 설렁설렁하고 실수하고 막 해도 그냥 괜찮아 그냥 넘어가는 게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저는 이 일에 목숨 걸고 하는데 되게 어떻게 이 예배를 최선으로 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까, 지각하지 말아야지. 그럼 당연히 예배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이게 그냥 내가 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내 열정을 쏟아야 되고 내 에너지를 쏟아야 되고 내 재정을 쏟아야 되는 게 당연하니까. 근데 가끔 보면은 그냥 소셜 클럽 오는 것 마냥, 아니면 그렇게 즐기는 것 마냥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이 시대.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에요. 탐함. 내가 세상에서 했었던 행동 똑같이 교회에서도 똑같이 열정을 좀 내십시오. 오히려 반대 얘기예요. 원래는 지금 하나님 앞에 했던 것과 같이 세상에서도 거짓 없이 살아라고 지금 말해야 되는데, 난 지금 오히려 세상에서 열정 내면서 살았던 것만큼 하나님 앞에도 좀 열정을 내십시오. 탐함. 그러니까 동일한 어느 모습이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의 일들을, 가치의 열정들을 드러내는 그 탐함의 모습,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취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카톤이라는 그 인생의 보잘것없는 그 순간에도 탐함의 마음으로 골방에서의 나와 골방 밖에서의 동일한 나의 모습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두 왕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의 그 선택 가운데 그 시험을 통과하며 그 고난을 통과하며 가치를 얻어내고 가치를 선택해내고 위험을 감수하며 가족들의 위험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원하심을 선택해내가는 그런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릴게요. 얼음냉수, 내가 주님의 얼음냉수가 되겠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로 제가 살겠습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이거 정말 쉽지 않은, 여러분의 골방은 어떤가요? 지금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골방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요? 하카톤, 위대한 사명의 과정이니 놓치지 마십시오. 보잘것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사람들이 그걸 보잘것없다 여기더라도 그걸 대하는 나의 태도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분명한 귀한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나의 목자와 주권자 되신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십시오. 주님, 날 이끄시고 날 보호하소서. 그런 담대한 기도도 좀 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오래된 나의 대적에 대해서 대적하시고, 죄성, 그리고 넘어가야 되는 산들, 아니 하나님 산을 깎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주님과 함께 전복시켜서 그 오래된 문을 취하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두 왕을 난 섬기지 않겠노라.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나온 것처럼, 기록된 것처럼 나도 기록되리라.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하나씩 좀 하면서 우리 개인의 기도의 시간 갖고 우리 짧게 마무리하면서 중보기도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